스스로 상처받은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1가지 자해의 축원이 있습니다. 1. 거울 치료. 첫 번째 심리치료의 방법은 거울 치료입니다. 집안의 편안한 곳에 둥근 거울을 걸어 놓습니다. 이 거울 위에다가 행복 거울이라고 라벨을 붙여 놓습니다. 매일 한 번 이상 이 거울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거울에 비친 눈을 살펴봅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 의심하는 눈, 독하게 쏘아보는 눈, 흘겨보는 눈을 바꿉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눈, 믿음이 가득한 눈, 사랑이 가득한 눈을 가지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 거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찌푸린 표정, 우울한 표정, 생기 없는 메마른 표정, 무표정한 표정을 바꿉니다. 밝고 환한 표정, 미소 짓는 표정, 평온한 표정을 가지도록 노력합니다. 세 번째, 거울에 비친 어깨와 가슴을 살펴봅니다. 위축되고 긴장되고 움츠린 어깨와 가슴을 바꿉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네 번째,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보고 가슴이나 팔을 가볍게 토닥입니다. 거울 속의 자기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아무개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불안과 근심이 없기를, 그대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대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행하면 점차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편안해질 것이고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치료의 방법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은 곧 마음속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내 귀로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것이나 자기 자신에게 말하여 그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것은 이치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디에 있거나 항상 스스로 행할 수 있으니 이것은 기쁨을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남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 때나 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행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말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쉽고 좋은 방편입니까? 어렸을 때나 또는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워지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거의 자신을 친한 친구로서 위로해 준다면 상처받았던 과거의 자신은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친구 맺기를 하십시오. 첫째, 힘들고 지치거나 근심하고 우울할 때 스스로 자신을 다독이고 달래고 위로하십시오. 가슴이나 팔을 다독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괜찮아. 잊어버려.
곧 지나갈 거야. 집착을 버리면 더 이상 괴로움도 없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둘째, 자신이 잘한 일 또는 장점을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스스로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해 주십시오.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잘했다. 최고다. 박수. 짝짝짝. 셋째, 자신이 선행이나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 격려해 주십시오. 잘한다. 힘내라. 열심히 해라. 남에게 듣고 싶은 위로나 칭찬을 자기 자신에게 할 때 남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근심이 사라지고 힘을 얻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3. 장점을 찾고 존경심 회복하기. 세 번째 심리치료의 방법은 남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남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일들 중에서 부모, 형제, 자매, 친구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또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는 고부간에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의심과 실망이 쌓이고 쌓여 신뢰가 깨지고 마음에 원망이 맺혀서 그 사람 생각만 떠올라도 화가 나고 증오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마음에 맺힌 깊은 원한을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가지의 항목을 나열해 놓고 거기에서 단 하나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봅니다.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나쁘더라도 단 하나라도 장점이 있다면 오직 그 장점 하나만을 생각하고 나머지 9가지 나쁜 점은 무시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장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오와 원망이 가득 차서 마음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나서 다시 차분히 생각해보면 무언가 장점 하나는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을 찾고 나면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 것입니다. 존경이 있으면 원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살생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사람이나 동물의 목숨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또는 그녀의 장점입니다. 남을 때리거나 괴롭히는가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가 남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가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불륜이나 강간, 성매매 등 나쁜 성관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도박, 술, 마약 등에 중독되는 습관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중독의 습관이 없다면 이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남을 속이는가 정직한가 생각해 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다면 이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남의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안 보이는 데서 험담하고 비방하는가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남의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욕을 많이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욕을 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화를 자주 내고 남과 다투는가 다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남과 다투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책을 멀리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한다면 이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장점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오직 상대방의 장점만을 생각하고 나쁜 점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점차 원망과 증오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자애심을 일으키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심을 일으킵니다. 그에게 반복해서 자애를 보냅니다. 그러면 점차 원한과 증오가 적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4.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는 축원.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래와 같이 축원합니다. 또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외우고 기원합니다. 내가 위험과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망과 다툼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몸이 건강하기를, 나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내가 지혜롭게 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내면의 기쁨을 누리기를, 이와 같이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